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새벽을 깨우는 마음의 확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러 부분 가운데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새벽제단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껏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만 여전히 그 새벽은 저에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새벽에 기도의 습관이 아주 좋은 습관으로 자리한 성도들도 쉽지 않을 뿐더러 습관이 안 된 성도들은 아마 이 특세가 가까우면 전쟁을 치르고 또 그 안에 어떤 영적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은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눈꺼풀과의 싸움이 제일 세상에서 힘든 싸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특세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고 매일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 5시라는 시간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고, 조금만 늦춰주면 나올 수 있겠다고 해서 제가 그 말에 속아서 5시 20분으로 새벽 기도를 늦췄습니다. 시간을 좀 늦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금은 편해졌지만 결국 얼마 못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고 뭘 해도 좋고, 마음이 아니면 뭘 해도 아닌 것입니다. 남들이 다 좋아도 자신이 마음이 아니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광고가 나갔을 때 이미 마음으로 성도들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요즘 너무 일이 많고 그리고 또 체력도 안 되고 날씨도 춥고 그래서 힘들어서 이번에는 좀 쉬어야겠다 마음먹은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성도들은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절대 할 수 없을 뿐더러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번에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힘 다해서 내가 한번 매달려 보자라고 마음먹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도는 마음먹은 만큼 기도의 자리에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해서 그 새벽을 깨우기가 쉽겠습니까? 시편 10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먼저 마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벽을 깨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환경이 되고 좀 체력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가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도 동일하게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확정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이렇게 보면 준비하다, 확고하다, 흔들림 없이 고정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제단에 마음을 고정하고 준비할 때만 새벽을 깨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그 소망을 품고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하다, 준비하다, 고정되다라는 단어가 다윗이 건축 재료를 준비할 때에 같이 쓰이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시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 즉 마음의 확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제단을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고민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이미 내가 죽더라도 새벽 제단을 쌓기로 결정한 사람은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새벽 제단을 사모하기에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차량으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찬양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이 은혜의 어떤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것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 다 사용해보고 안 되면 그때야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이번에 생명을 걸어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세상 방법을 취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시작한 신앙, 그리고 이렇게 출발한 새벽 제단, 제도나 어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의식돼서 나오는 걸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기도에 목숨을 거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목회자가 그랬겠죠.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요즘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누가 이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부터 출발했는지 몰라도 목회자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그냥 새벽에 늘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 나와서 기도하면 쉬운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꼭 내 신앙에 필요하다면, 내가 꼭 해야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믿음의 삶에 이것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이 깨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을 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발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고, 거기에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운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 부분에 쓰인다는 것이, 무생물체에도 깨어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람이나 폭풍이나 그리고 영광이나 비파와 수금을 향해서 나가서 새벽을 향해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그렇게 마치 새벽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질에 대해서도 이 깨운다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깨운다는 단어가 쓰이고,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도 깨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다, 깨어서 찬양하다, 깨어서 기도하다, 깨어서 예배하다, 깨어서 사랑하다. 그래서 이 깨어난다는 것은 뭔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이 영적 잠에서 깰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도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원종수 권사님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공부해서 암 전문의로 그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남자 권사는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회 권사님인데요. 이분이 어려서 신앙이 없을 때에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답답했던 것이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새벽 기도였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들게 가정이 살아갈 때에 어머니가 사과나 고구마를 모아서 시장에서 파는 그 하루 종일 그 장사를 하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 집에 와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싹바느질을 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일을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아이들을 키워나가는데 잠이 늘 모자라는 것이. 그런데 그 잠이 그렇게 모자라는데도 새벽만 되면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것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것이. 저렇게 피곤해하면서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새벽 기도 하러 빠진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보니까 그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은 빠져도 그 어머니는 안 빠지고 그 새벽 제단을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답답한 것은 뭐냐면 가장 맛있는 거 있고 좋은 게 있으면 항상 주의 종을 먼저 섬기는 것이. 자기들도 먹고 싶고 자기들도 힘들고 배고픈데 어머니가 집에 좋은 게 있으면 항상 이 아들 종수를 시켜가지고 목사님 댁에 갖다 주라고. 그러면 항상 자기는 투들투들 대면서 그렇게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신앙이 들고 그리고 의사가 되고 하면서 그가 간증을 할 때에 그가 이런 내용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의사가 된 거 참 감사하다고. 그런데 어머니의 그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의사가 되었다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그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 제단에 나가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것.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도 그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않겠습니까? 어제 했던 기도가 오늘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도 변함없이 그 새벽 제단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의사가 되어서 어떤 물질을 모으는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의사가 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이. 그걸 돌아보니까 정말 집이 지지르기도 가난한데도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될 것을 먼저 주의 종을 섬기게 하는 그 심부름이 자기에게 어느 순간부터 섬김이라는 것으로, 나눔이라는 것으로 자기에게 채워졌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왜 어머니가 나를 그 심부름을 시켰는지 신앙이 들고 믿음의 철이 들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본인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가족도 깨닫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피곤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가? 굳이 새벽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내가 가장 약한 새벽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그냥 편한 시간에 모든 것이 좀 받쳐줄 때 하면 되지 꼭 굳이 새벽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시간 관계없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루의 시작은 새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의 모든 시작과 출발이 새벽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기록한 시는 언제 기록해 됐나라는 것을 보면요, 항상 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오늘도 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길을 다녀야 하는 그런 어떤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을 건널 때마다, 이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내가 살 수 없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잠을 자도 하루가 시작되고요, 기도를 해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이, 잠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태와 모습과 섬기는 모든 어떤 방향과 일들은 달라도 인생이 피곤한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하루의 시작은, 이 하루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의 시작이 잠자는 사람에게는 시간의 개념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그 이유는 이 하루가 주님의 날개가 필요한 날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는 이 험한 세상에 우리의 보호처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쉼이 있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많은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 피할 곳이 있으면, 내가 머물 곳이 있으면, 내가 쉴 곳이 있으면 사실은 아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아파하는가? 피할 곳이 없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주의 날개라는, 그가 피할 곳이 있고 머물 곳이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은 주의 날개 아래에서 주의 보호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자신의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현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나를 오늘도 잡아먹으려는 사자들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나를 오늘도 불살려 죽이려는 그 기회만 엿보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누워 있으며, 그리고 이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잡아먹으려는 그 사자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아무 방어 없이 누워 있으며 그들의 이는 얼마나 날카로워서 창과 화살과 같이 우리의 심장을 뚫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날카로운 말들은 정말 날카로운 칼처럼 도끼가 쓰린 그 상처나는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다윗의 삶 가운데에 그가 오늘 확신이 필요한 것은 뭐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 험난한 삶 가운데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런 늘 자신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죽이려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함이 어디에서 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내가 어떤 견디는 힘이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다윗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 오늘도 틈만 나면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는, 끊임없이 어쩌면 굴을 향해서 또 오늘 강을 향해서 숨어야 될 것을 찾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막막함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가져지는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어젯밤을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제단은 우리를 살리는 제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더 좋은 직장 생활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이 제단이 필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벽의 역사는 모든 어둠이 빛에 의해서 물러가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새벽에 모든 것이 가로막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새벽에 여셨습니다. 견고한 진인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새벽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제단은 기도로 우리를 살게 하는 병원과 같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남자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아무리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알기는 다 압니다.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링겔 한 대 맞으면 고생 덜하고 빨리 낫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알아도 잘 안 가는 것입니다. 며칠을 고생하면서도 병원은 안 가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누가 뭐래도 그때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혹시 기도 없이 새벽 제단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성도님은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 반드시 영육이 회복되고 내 삶에 이런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되찾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새벽 제단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가 40일씩 그렇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20일 이 시간 속에 정말 기도에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인들이 20일이 너무 길다면 본인들이 일주일을 생각하고 그 새벽 제단을 먼저 쌓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새벽에 성령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새벽에 깨게 하셔서 또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 시간도 귀하지만 이 시간까지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확정된 마음과 준비된 결단, 이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정말 이 새벽을 깨우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